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인사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방송에 자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안 큐티 방송 중단했다가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과 또 함께하게 되는데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이 시간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일 준비물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본문은 그 레위기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심이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레위기 가운데 네.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 제목이 속죄일 준비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1년에 한 번 드리게 되는 이 속죄 제사 준비물들이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인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네, 우선 1절 말씀이 조금 독자들로 하여금 좀 긴장을 일으키는 그런 네. 부분이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다른 네.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사망을 당하는 그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속죄일 준비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네. 우선 이 복장, 대제사장의 복장은 세마포 속옷, 네. 세마포 속바지, 네.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라. 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 옷의 소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 복장을 갖추기 전에 몸을 씻는 그런 행위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우선 준비가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그 네. 옷을 입기 전에 이제 몸을 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내 몸이 교회에 나왔다. 내가 정해진 찬송을 부른다. 설교를 경청한다. 그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땡 하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10분 정도는 충분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합심해서 동성으로 할 수도 있고 부르짖어 주여 삼창도 할 수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고요히 내 과거를 조금 반성도 하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왔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태도, 마음가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절감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네. 항상 예배 전 10분 전 도착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런 문구들 많이 적혀 있는 교회들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10분 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그 예배를 위한 전 단계로서 좀 그 시간을 보내자라는 의미신데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네.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이후의 말씀에는 이제 어떤 재물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 또 언급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이잖아요. once a year. 네.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네. 이제 우선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가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네.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대제사장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아주 의미 깊고 중요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이제 앞서 그 2주 전, 네. 3주 전에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쭉 나눠왔거든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속죄 제사가 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럴 때 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실감하지 않을 때 좀 더 충분히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는 네. 역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모형, 그림자 역할을 한다면 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본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옛날 대제사장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가 아닌 거룩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once a year가 아니라 once for all.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시대, 모든 피조물을 죄를 속하는 그런 거룩한 희생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네. 그래서 제단은 십자가요, 제물은 자기 몸이요, 네. 성령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의 능력, 예수님의 단 한 번 드리신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 순간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무슨 우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지만 모든 성도들이 목사 자신부터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행위가 십자가의 희생 제사이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아사세를 위한 이 염소 이야기 미리 조금 네네.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제비 이 2마리 염소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이 여호와를 여호와 위하고, 네. 이 속죄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네. 또 한 염소는 아사벨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네네. 아마 이 부분에서 아사세를 위하여 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네네. 무슨 뜻일까? 이런 부분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함이 있으실 것 궁금할 같아요.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사셀에 대한 견해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학자들조차도 전문가조차도 의견이 다를 때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우리는 그 신약 성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마치 수건으로 가려운 것처럼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갈 때 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 모호할 때, 일본말로 아리까리할 때, 일본말은 아니지만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그럴 때 예수님께로 갈 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네.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즘 시스템이 좋아져 가지고 뭐 재활용품 따로 버리고 음식 쓰레기 따로 버리고 일반 종량제도 네. 있고 재활용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 거추장스러운 쓰레기들을 다 치울 수 있는 이 사회적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네. 가정주부들이 음식 쓰레기 처치곤란인데 어디든지 이렇게 뭐 요즘은 좀 비용이 좀 듭니다마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듯이 우리의 그 무거운 죄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우리 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생각나면은 또 회개하고 자꾸 반복하는 말하자면 사죄에 확실히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좀 편치 않고 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2염소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희생 제물로 드리고 네. 한 염소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 광야로 가면 아마도 뭐 찢겨 죽겠죠.
어디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염소라고 상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염소가 가리키는 바로 본체는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구약 시대 때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죄 사하는 행위를 했는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대제사장의 그 희생 제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더 이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제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恩촉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셨거든요. 앞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네. 오늘 한낮의 큐티 여기까지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